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0장 32절에서부터 33절 말씀 가지고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이때의 여호와께서 시작하심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이번 주가 몇 장에서 몇 장이죠? 9장에서 13장까지죠?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을 축복하셨는데 그건 곧 이스라엘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데 얼마만큼 축복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이전에도 그렇게 큰 영토를 가진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큰 영토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토가 제일 넓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스라엘이 그 당시 상황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한테는 오히려 올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아들이 누구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왕이 되죠.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 넓은 영토, 그 많은 부귀, 그 많은 권력,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용했었으면 좋았을 거를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오직 사용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부를 누리고 자기들의 쾌락에 빠져들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어느 정도 빠지냐면 이스라엘 전 지역이 우상에 빠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는 그런 악한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오신, 오늘은 찬양 속에서도 공의가 나오고 기도 속에서도 공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징계를 하냐면 나라를 찢으셔요. 그 나라를 몇으로 찢으십니까? 둘로 찢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남유다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처음에는 하나된 이스라엘이었는데 그걸 찢어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니네 혼났지? 이러고 징계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채찍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하여 채찍을 들었을 때는 더 잘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잘 됐으면 다시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채찍을 들지 자기 분풀이로 채찍을 드는 부모가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혹가다 그렇고요. 정말 자녀들이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채찍을 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분열이라는 나라를 찢는 그런 채찍을 들었지만 그 채찍 속에는 그 징계 속에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너희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어쩌다가 제가 이걸 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크게 외칩니다. 악인은 그 가던 길을 버리고 가던 길에서 돌아오라. 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러고 이사야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찢어놓으시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번 주간에 읽었던 그 말씀과 지금 열왕기하를 쭉 읽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을 찢어져 나누는 그 순간부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너희도 내 백성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데 몇 번의 기회를 주시냐면요. 또 공교롭게 3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3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북이스라엘 역사상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3번을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요. 누구를 통하여 주시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예, 여로보암하고 그 솔로몬 왕국을 둘로 나눠서 하나는 여로보암에게 주고 하나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보암 말이 비슷하냐고. 예. 그건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예, 경호, 철호 뭐 이런 호자하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여로보암을 통해 주어진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이에요. 열왕기 상. 지금은 열왕기 하지만 열왕기 상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 상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 상 11장 우리 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11장 37절에서부터 38절 찾으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37절 38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여로보암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다윗처럼 그렇게 되도록해서 나에게로 내 말에 순종하고 내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의 집을 어떻게 세운다고요? 견고하게 세우고 너를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신하였었어요. 신하 중 한 명이었었어요. 그랬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금쪽 같은 나라, 금쪽 같은 그 나라를 둘러 찢으셔가지고 12 중에 10지파를 주시는 거예요. 12 중에 2지파가 아니라 12 중에 10지파를 주시면서 거지반 다 주시면서 이제 네가 다윗처럼 나의 명령에 순종만 하고 내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 나라를 내게 주고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정말 여로보암 한낱 솔로몬의 신하에 불과했던 여로보암에게는 이건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였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정말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의 신하 많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 그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나라의 대부분을 맡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저버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요. 그동안에 솔로몬 때에 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악보다 더 큰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열왕기상 14장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래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 여로보암을 향해서 너는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뭡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합니다. 그 죄악의 내용이 뭡니까? 예?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신 둘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어디에?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이렇게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러 가는 일을 아예 길을 차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도 안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낱 솔로몬의 신하에 불과했던 여로보암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줬는데 여로보암은 어디까지 지금 나가고 있냐면 그 이전 사람들보다 더 큰 악을, 이젠 없던 신까지 만들어서 막아버리고, 북이스라엘 앞과 뒤를 꽉 막아버리고 아무도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그런 아주 단절시키는 그런 죄악 가운데 지금 여로보암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떻게 네가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했던 이 기회,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이제 날려버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북이스라엘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게, 그게 뭐냐면 아합의 집에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아합의 집에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두 번째 주신 기회는, 그건 뭐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대표하면 누굽니까? 엘리야에다 1+1 누구를 붙여줘요?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짝을 이뤄서 엘리야의 손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면서 같은 시대에, 아합의 온 집의 왕들이 있는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이어서, 엘리야가 먼저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회개의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아니죠, 못 타고, 회리바람 타고 하늘에 승천할 때에 그 광경을 엘리사가 보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생각나십니까? 예, 내 아버지여. 지금 막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켰던 하나님의 병거, 하나님의 마병이었던, 하나님의 군대였던 당신이 지금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러고 외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엘리사에게도 벌어져요. 엘리야는 승천해서 갔고, 엘리사가 이제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임종을 맞이할 때에, 그 엘리사가 죽을 당시에 왕이 요아스였어요. 그 요아스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똑같은 말을 해요, 성경에. 예,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엘리사가 이제 곧 임종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보내셨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아합의 집에 보냈던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엘리사는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합의 집에 주어졌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분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였었어요. 근데 아합이 어떻게 했죠?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에 아합의 집에 퍼부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손으로 실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애들 손가락 10개가 안 되면 뭘 동원합니까? 발가락을 동원해서라도 다 셀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은혜 속에서도 아합의 집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는 아합은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진노하시게 하였더라. 더 많은 악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보다 솔로몬 시대 때의 온 우상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은 것처럼 지금 아합의 시대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더 많은 신, 더 많은 양, 더 많은 종류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행위를 했던 것이 바로 아합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거하심으로 말씀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끝이 없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아주 경홀히, 이 경홀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가슴이 아주 그냥 터져나갑니다. 아주 정말 설교 시간이라 차마 표현을 못하지만 정말 찍기만도 못하게 정말 하찮게 우습게 여겨서 그런 일 누구도 할 수 있어. 마치 바로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고 너무나 안악해서 그거 맨날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맨날 보니까 그것도 그냥 감사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다음에 또 있겠지 뭐 이 정도인 거예요. 경홀히 여긴 거예요. 경홀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합만 돌아오지 않은 게 아니라 아합이 안 돌아왔다라는 거는요. 아합의 시대의 모든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살 선상에서 그 대결을 하기 전에 제가 외쳤던 말 생각나시잖아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도대체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백성들이 입 꼭 다물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당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 주신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도 이스라엘은 버려버렸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가 바로 이번 주에 저희들이 읽었던 예후에게 주셨던 예후를 통하여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후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잠깐 동안에 15분밖에 안 지났어요. 잠깐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역사 절반 보셨습니다. 시작이 누구로부터? 여로보암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예후가 오면 예후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몇 명의 왕들이 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날 시간이 열 남았다. 하나 둘 셋 이러고 이제 카운트다운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그때 그 마지막 카운트다운 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예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후는 그러므로 예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셨던 마지막 도구였었어요. 마지막 도구인데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9장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6절 찾으셨나요? 우리가 같이 9장 6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나니.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세우시냐면 선지자 생도를 하나 부르시는 거예요. 청년 상도를 하나 불러가지고 어디에 가라 그랬어요. 어디에 갔더니 거기 장관들이 여럿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는 거예요. 누구 찾냐 그랬더니 예후가 누구 찾냐 그래. 당신. 여러 명 중에 있었던 장관 중에 한 명 찍은 거예요. 누가 찍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찍고
잠깐만 봅시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왕으로 기름 붓는 그 장면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청년이 불러내서 예후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후는 지금 자기가 왕이 되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따라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느 방에 들어가서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이 말 해놓고 이 청년은 어떻게 됐어요? 죽어라 하고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는지는 여러분이 나눔 시간에 서로 묵상하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예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다 못 읽지만 예후에게 주신 사명은, 예후를 왕으로 세우면서 예후에게 주신 사명은 그 아합의 집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아합의 집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쓰셨던 마지막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 예후에게 사명으로 준 겁니다. 예후 잘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다 묵상하셨겠지만 예후가 처음에 너무너무 잘했어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경상도의 기질을 가진 것 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막 정말 물불을 안 가. 직진만 있어요. 좌회전도 없고 우회전도 없고 그냥 직진하면서 가는데 누가 또 거기에 따라 붙습니까? 그 신실한 충성된 일꾼, 레갑의 족속 여호나답이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집 식구들을, 아합의 집 식구들을 싹 다 진멸하기까지 이르러요.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예후가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정신없이 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자기가 뭐가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려라 해가지고 말갛게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딥니까?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후가 변합니다. 변해서 참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 10장 보겠습니다. 10장 31절.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내 명령대로 행하라고 했던 것을 어떻게 했어요?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죄에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하고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자리가 왕인 거예요. 뭐가 생겼습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하다가 예후의 집은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금 저희가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기회까지 봤는데, 첫 번째 여로보암, 두 번째 아합의 집, 세 번째 예후를 통하여서 이런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몇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세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마지막 기회인 예후마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가슴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그게 32절이에요. 저는 성경에 이런저런 좀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32절 너무너무 무서운 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이때가 어느 때냐면 세 번째 기회마저 저버리고 난 후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이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여호와께서는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시작하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땅은 뭐다? 땅은 뭐예요? 땅은 돈이에요. 땅은 그 돈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땅은 이스라엘에게 땅은 이스라엘의 인생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땅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라내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도 공부를 안 했으면 오히려 더 행복했을 뻔했어요. 지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 다음번에 33절 보세요. 우리 아까 자매님이 기도하시면서 읽으셨는데 맨 지명만 나와요.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 르벤 사람,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보너스로 주셨던 땅이 있었어요. 그게 요단 동편의 땅이에요. 그 땅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지금 성경에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까지라 그랬는데 지금 이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까지는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푸른 초장이 있고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적군으로부터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무슨 지파가? 갓 지파, 또 르벤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자그마치 2지파 반이 거기를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부터 뺏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땅부터 뺏고 그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땅만 뺏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여기 하사엘이 아람 왕 이름이 하사엘이에요. 그 아람이라는 큰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로부터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먹어 들어가는데 느낌이 이런 겁니다. 그림. 여러분 그림을 모르시니까 제가 그림을 느낌하시라고. 보름달이 둥그렇게 떴어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보름달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언제 작아졌지? 누가 이 달을 베어 먹었지? 예. 한쪽씩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금음달까지 가요. 그리고는 달은 다시 이렇게 또 회복이 됐지만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그걸로 완전히 끝장이 나는 거예요. 마치 보름달이었던 북이스라엘의 땅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역사상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역사상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땅 뺏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북쪽에서부터 머리 쪽에서부터 쭉쭉 먹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보름달이 줄어들어서 금음달이 되는 것처럼. 그 느낌은 아시겠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땅을 점점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라내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잘라내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금음달처럼 조금 남아있는 땅은 아람 뒤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홀라당 삼켜 먹어버려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동안 제가 다 풀이를 했는데 여러분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뭐가 됐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금쪽 같은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또
아합의 집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의 집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이신 그분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앞에 다 계시잖아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후에게 마지막 일꾼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그 도구로 쓰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다 집어버려. 예수님이 죽으신다.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바닷가 가가지고 고기나 잡자고 갔더니 거기에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날 사랑하니? 사랑하기는 하니? 예. 진짜 사랑하니? 예. 그럼 내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내 양을 가르치라, 내 양을 다스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거는 내 양을 돕고, 내 양을 섬기고, 내 양을 보호하고.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 믿으십니까? 여로보암에게, 아합의 집에게, 예후에게 주셨던 그 일들이, 그 돌아올 수 있는 그 회복의 그 일들이, 기회들이 다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를 북이스라엘은 다 무시했어요. 여로보암도 무시하고 아합은 개무시하고 예후는 교만해져서 무시하고 그렇게 다 무시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이 일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요즘 뜨는 단어가 뭐냐면 응답하라 뭐예요. 응답하라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인생도 잘라내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있으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이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어쩌시렵니까? 우리가 지금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좀 아셔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거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일을 맡기셨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의 일에 순종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고 그런 일을 하라고 나한테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외 없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잘라내기 시작하실 거예요. 마치 보름달이 무슨 달이 되는 것처럼 금음달이 되는 것처럼 잘라내기 시작. 어쩌시렵니까? 한 가지 예화 드리겠습니다. 개구리를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 아시죠? 예.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개구리가 튀어나와요. 그런데 개구리를 안락사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찬물에다 집어넣고 거기 냄비에다 찬물에다 집어넣고 그걸 불에 얹어보세요. 그러면 개구리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가 처음에 아차 이러고 있다가 조금씩 뜨뜻해지잖아요. 좋네. 시원하다. 이러고 나중에는 시원하다 이러다 가시는 거예요. 아무 고통 없이 가서 좋습니까?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날 하루 동안에 오늘 하루하루
나는 오늘 하루 말씀을 안 봤을 뿐이고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서 세상에 가 있었을 뿐이고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을 안 했을 뿐인데 그 오늘이 쌓이면 나중에 무뎌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 안 봤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않았을 뿐이고 나는 오늘 하루만 세상 가운데 있었을 뿐이에요. 나는 오늘 하루만 하나님의 일에 소홀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하루가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에요. 그것이 쌓이면은 개구리처럼 어느 날 죽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공의로 우리의 인생을 잘라내기 시작할 때 잘라낸다 이러고 잘라내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몇몇이라도 돌아왔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예후 이후에 어떤 왕이 또 일어서고 누가 또 다른 사람이 그 왕을 죽여서 또 세우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고 그러는 사이에 땅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라 예그리나. 정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미도 주신 다윗의 언약, 다윗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형통할 것이다. 다윗에게 주셨고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이 우리한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돌아와야 되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잘라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하나 육신이 떨어져 나갈 때 아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런 그 이사야의 외침이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제발 좀 자기 생각 좀 내려놓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자기 생각 좀 내려놓고 제발 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 서지 마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이사야의 간절한 외침이 여러분 가슴에 들려지기 바랍니다. 그 외침이 들려질 때 여러분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